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사명은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특권이자 또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축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그러면 부담부터 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축복과 특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택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직접적으로 동참하는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하시는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사역을 혼자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신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입니다. 자국을 대표하여 외국에 나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을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대사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 자신입니다. 대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하늘나라의 사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사신임을 믿으십니까? 하늘나라의 대사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법에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구속된 백성이고 시민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전도팀에서 하는 거고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구별된 사람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신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산을 넘어갑니다. 너무나 더워가지고 우통을 이렇게 벗으셨어요. 그리고는 바람에 좀 말리시려고 잠깐 이렇게 산고기에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술을 과하게 했어요. 그러면 비틀비틀 하면서 산을 올라왔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을 탁 보자마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네가 뭔데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 왜 네가 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달려들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맞았어요. 그리고 때리는 것을 멈추자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그러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네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김익도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이 전직이 뭡니까? 유명한 깡패였어요. 유명한 깡패였어요. 주먹부터 나가는 유명한 깡패였어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르고 달라드는 거예요. 내가 김익도요 하는 순간 술이 확 깨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벌벌 떨면서 얼굴색이 싹 변했어요.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당신 오늘 제삿날이었어. 그러니까는 벌벌 떨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당장 따라와. 그리고는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요? 본인이 부흥에 인도하러 가는 곳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술 취해 자신을 폭행한 사람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전도했던 거예요. 그 순간 맞받아치고 같이 화내고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전도할 사람 맡겨줬구나 생각하고는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어쩌기는 어째, 그리고는 교회 데려갔어요. 또 한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이미 가족들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불교 신자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구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가족들이 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정에,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사신으로 선 겁니다. 대사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길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 직장, 학교, 친구들, 그 모든 삶의 자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우리의 사역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전도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입어서 세상의 사역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작은 실천을 이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특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합시다. 몇 명요? 2명, 3명, 10명 아니에요. 한 명 전도하자 그래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러 그 한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귀찮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그 선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선물이나 어떠한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는데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기립박수를 치고 노래가 끝났음에도 그 영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노래를 불렀어요.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이 사람을 한번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몇 년 전부터 섭외를 해야 될 정도였어요. 명성이 높아져가고 기립박수와 환호가 가득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 고독해요. 그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그 박탈감이 있어요. 그 환호와 축복과 그 열정에서 내려왔을 때는 공허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힘들어해요. 이 마리안 앤더슨은 무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이기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그해 성탄절이 다가올 때 그의 팬으로부터 성탄 카드를 하나 받습니다. 그 카드에 뭐라고 써있냐면 마리아 앤더슨, 당신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써있는 거예요. 단 한 줄.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힘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명성이 최고였고 부가 최고였을 때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샘솟는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리안 앤더슨은 노래를 쫙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그 박수를 자기가 받지 않았어요.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지만 삶이 힘들어져요.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한 이웃이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마음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랑과 섬김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아서 교회에 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속에 예배에 젖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삶이 변화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중에는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결국 그 가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복음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부모, 자녀, 친척, 이웃 그 중에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모든 족속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너무나 쉽게 놓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또는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나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 사람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길입니다. 회복을 전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초청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나누고 축복하는 영일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도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그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을 마주할 때도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해를 만날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넘어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거절도 당하고 반대에도 직면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전도함으로 더 커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을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명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전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